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그 누가 말씀하신 것보다 신비롭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물리적인 3차원 세상 이야기로 듣다 보니 이 과학자들, 요즘 말하는 과학자들, 어떤 물리학자나 또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3차원 물리적인 세상 이야기로 듣고 이 세상 이야기로 하다 보니 영적인 말씀, 즉 성령은 간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보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문자는 현실과 안 맞는다. 즉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나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려고 칼을 준다.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나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3차원 세상 이야기로 본다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짜 이러려고 오셨을까요? 여기에 감추어진 비유의 말씀을 모르시면은 예수의 철학, 예수께서 왜 위대한지, 왜 주의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BC 한 20년경에서 30년 이 사이에 유대나라, 유대인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없고 오직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모세율법입니다. 모세합니다. 모세와 예수를 거의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계실 때는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으로 재림하셨을 때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게 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기하여, 즉 폐기하여 멸망하게 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 견고한 것을 더럽히는 이것을 폐기하기 위하여 멸망하기 위하여 가증한 것을 세우기 위하여 세운다 그래요. 군대가.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군대.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 예수께서는 성령, 즉 성소는 어디냐? 성전은 어디냐? 성령을 받은 나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 모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모세율법의 예루살렘 건축물, 모세율법의 성전에 신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 제사를, 그리고 견고한 것을 더럽혀요. 뭐냐? 성전을 더럽힌 이 모세율법 이 건축물에서, 모세율법 성전에서 매일 가축을 죽이고 그 가축을 고기를 구워서 향기를 올리고 죽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죽은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폐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 제물로 살아있는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이렇게 달린 예수는 저주받으셨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저주받았냐가 문제죠.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받았다.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주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죠. 바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모세율법을 폐기하다 보니 모세율법의 백성들에게는 예수께서는 저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시듯이 멸망이 가증한 것, 이거 유다인의 모세율법의 유다인으로 봤을 때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예수께서 바로 멸망에 가증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왜 그러시냐? 바로 모세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가축을 도살하고, 결국 따지고 보면요, 재밌는 게 모세율법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도살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신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의 신은 유다인들아,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가서, 너희 마음이 성전이니까 신은 고차원에 존재하는, 고차원의 말씀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건 잡신들이 하는 일이고, 대무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건 다 필요 없이 너의 마음이, 너의 영이
육신으로 인하여 육신을 통하여 성장을 하고 육신이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육신이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으니 혼은 소멸하고 영은 너희가 태초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숨을 들이킬 때 영을 보내줬으니 그 영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거면 된다. 그거면 만족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자꾸 도살장에서 가축을 죽이고 죽은 고기 먹고 죽은 피를 뿌리니까 그거 아니다. 내 폐기한다. 내가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첫 제물이 되어 예수께서는 이 발못에 박힌 피를 통하여 3시간 동안 살아있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승천하시오. 성령으로 부활하시오.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근데 자꾸 부활 하니까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냐?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복음입니다. 이 어떤 집에 있을 때 문 꽉 닫혀 있을 때 예수께서 술 나타나서요. 벽을 뚫고. 이거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다인의 모든 모세 율법을 폐기하고 어린 양인 제 단번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지 마라. 여러분들 교회나 성당에서 여러분들 그 부활주일 날 빵과 무엇을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도대체 빵을 왜 먹는지 이제 요즘은 이제 밖에서 떡이라 그래요. 떡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변질되다 보면 떡은요 찌끔 늘어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빵이요. 빵. 조각조각 떼일 수 있는 빵.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빵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 보혈 3시간 동안 흘린 피. 그러면 이 빵을 왜 먹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이 빵을 먹는 이유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율법의 유다인들은 물로 세례받은 후 예수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단번 제사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바로 단번 제사입니다. 예수는 단번 제물로 오셨으니까요. 단번 제사는 뭐냐? 단번 제물은 뭐냐? 숱하게 많은 매일매일 드리는, 절기마다 드리는, 평생 드리는 이 제사를 한 방에 하기 위해서 단 한 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매일 이렇게 이걸 먹으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죽이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용서해달라고 빵 먹고 예수님 못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럼 뭐냐? 예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어주시면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행하였어요. 딱 한 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서 또 먹고 예수님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번 제사라고 그럽니다.
영성천하 이거는 단 한 번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누가? 바로 모세율법 받은 유다인들이. 왜 그러냐? 모세율법 받은 유다인들은 뭐냐? 영이 사망으로 갔습니다. 모세율법은 성령을 받는 십계명을 회방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모든 영이 이스라엘 모든 영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는 뭐냐? 모세율법에 육신을 한 번 죽이는 겁니다. 한 번 죽여요. 물로 세례받는 게 모세율법 육신을 한 번 죽이는데 모세율법 육신을 한 번 죽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해야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야. 빵을 먹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냐면 6월절 날 6월절의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최초의 6월절은 언제냐? 이집트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기 전에 집에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집에. 그래서 신의 성령의 이 저주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장손들이 다 죽죠. 장손들이. 그러나 이 피를 뿌린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예식입니다. 예식. 그래서 예수께서는 6월절 날 6월절 빵을 먹는 도중에 다시 새로운 빵을 들고 너희는 이것을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두고 너희는 이 피를 다 마셔라. 이 잔을 다 마셔. 이 잔에는 포도주를. 이 잔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계약의 피의자리니 너희는 다 받아 마셔라. 즉 새로운 언약 뭐냐? 이제는 나의 몸과 피로 한번 했으니까 끝. 모든 짓을 하지마. 그겁니다. 즉 모세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세율법의 종살이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받은 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다시 오시어 이삭의 자손 즉 에사우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만 담긴 채 새하늘 성전 새 이름 그리스도를 열기 위하여 모든 걸 잠재웁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예언, 방언 여러 가지 은사를 다 폐기하고 다 회수하고 오직 사랑만 남겨놓고 깊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시대 2000년 여러분 요걸 바로 요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C 2000년 이스라엘 BC 1050년 BC 1010년 BC 970년 BC 930년 그리고 AD BC 1년 구약시대 2000년입니다. 2000년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몇 년일까요?
950년.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일까요? 120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일까요? 930년. 이 연도를 보세요. 구약시대 2000년입니다. 요게 바로 그 노아의 나이. 그리고 BC 1050년 신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날입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왕이신 성령을 쫓아냈어요. 이 성경에 나와요. 신이 쫓겨난 날이에요. 쫓겨난 날. 그래서 노아가 950살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 그래서 사람의 나이를 120년이 되게 하리라.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가 1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요 930년 바로 이게 아담의 나이입니다. 아담 나이. 이후에 바로 예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BC 6년 예수가 태어나고 BC 1년 예수가 6살 때까지는 유아 시대입니다. 철저한 모세율법 유다인으로 존재했었고 BC 그러니까 AD 1년 이때부터는 뭐냐 예수께서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모세율법과 성령율법이 혼돈하는 시대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AD 1년부터 이제 2000년이 AD 2000년 예수께서 죽어주신 후 2000년 동안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왜 이렇게 했냐?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율법 유대 나라의 시대에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낳아주는 나의 부모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육적인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육적인 어머니는 누굴까요? 마리아고. 근데 예수께서는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한다. 유다인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요, 모세. 아들은 누구냐? 모세 율법으로 인하여 성령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세 율법을 폐기하여 아들인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세요. 아들은 예수인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싸우게. 어머니는 누구냐? 모세율법 성전. 딸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딸, 여인, 딸 이런 말씀이 나온다. 딸은 누구냐? 하늘 백성인 성전. 모세율법, 율법 성전에는 뭐냐? 모세율법이 불러들인 예수, 모세율법 성전이 불러들인 하늘 성전. 시어머니 누구냐? 성경은 항상 정반,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러들인 며느리예요. 며느리 누가 불러들이냐?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인 모세율법이 불러들인 며느리, 즉 누구냐? 바로 성령. 또는 성령 받은 이 시어머니 누구냐? 모세율법의 백성, 즉 유다인. 며느리는 누구냐? 사도들, 즉 성령의 사도들. 이 두 세력이 싸우게 하기 위하여 칼을 보내준다. 칼은 뭐냐? 칼, 검은 뭐냐? 성경에서 칼, 검, 불,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모세율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성령이신 예수와 새하늘 성자가 성령받은 사도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걸 물리적인 3차원 세상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을 더럽히는 것과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든 성전, 마음의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성전을 매일 더럽히는 제사,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이 성전이고 성령과 함께 계시는 맑고 깨끗한 곳인데 매일 예루살렘 모세율법 건축물에서 가축을 죽여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더러운 것을 멸망케 하려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바로 십자가에 세워서 예수를 못 박아 제물로 바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린다면은 처음에 일자를 그리죠. 이 일자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일. 우리는 이 일자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우주를 둥글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는 둥글지 우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주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주는 어떨까요? 평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게 어떤 주장을 우주는 평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작게 놓고 보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평행해 그러죠? 그러나 확장해서 본다면 우주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를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일자가 여기에 존재한 거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 존재한다고 보십시오. 이 끝이 보일까요? 이쪽 끝이 보일까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일자는 시작도 없고가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인다. 이것이 일자입니다.
즉 영원하다 이 의미예요. 십자가의 한일자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일자를 세워야죠. 이 한일자를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 하늘, 즉 이 하늘을 하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천국. 천국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이 안에 누가 계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바로 인간 마음이 중심이에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 여러분 마음이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이쪽 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분도 우주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주는 고차원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다차원이다. 제가 10계명을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 다차원이냐? 우리 인간 개개인이 바로 고차원의 존재입니다. 왜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지금 한 2억 3억 됐겠죠?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는 72억 개의 고차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각각 모두 다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여기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즉 대문자 갓. 이런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하늘과 땅 전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내게 오셨으니 내가 바로 곧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자신이. 그런데 뭐냐면 이 예수께서는 바로 대문자 가시되는 거 신의 세계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멸류관 썼냐 멸류관 안 썼냐. 예수께서는 바로 대문자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왜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각각이 소문자 가십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와 쌍둥이 형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쌍둥이다.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 유다 도마복음서, 도마복음서 보면 쌍둥이인 유다 도마가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적인 쌍둥이를 보느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게 뭔 성경에는 이렇게 쌍둥이가 많냐?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쌍둥이가 많은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성령을 받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와 쌍둥이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 영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와 쌍둥이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소모자가 다 우리야. 우리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늘과 천국과 고차원을 존재하는 해분 천국과 땅, 이 세상 모든 이 축의 모든 것과 나와 사람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냐? 처음부터 시작해. 우리 창세기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처음에 그 에덴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홍수 후 인류 변화 나옵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누가 정했을까요? 이 순서를 사람이 정했어요. 왜냐?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게 천주 이게 나올 때 제일 먼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이 98세 때 홍수가 끝났다고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 지구상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난 것을 비유로 하여 신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셈적의 탄생부터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홍수가 끝나는데 홍수는 에베트사를 모든 지구를 다 덮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홍수가 수위가 16큐빗인가 그래요. 1큐빗은 우리 팔목 길이, 저는 40cm를 잡고 15큐빗 물이 찼다 그럽니다. 이것을 메다로 환산하면 약 6m. 여기는 60m, 이게 60m가 아니에요. 이거 6m입니다. 여러분, 6m 비가 오면 어떤 줄 아세요? 지구 전체 지구에 6m가 비가 왔다면 물이 다 잠겨요. 셈적의 탄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0절부터 성경 거꾸로 읽어보면 성경 연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야곱 이스라엘 국가가 개국되고 사울 통치 시대 이래서 지금 현대에 이르는 이 내용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개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바로 이 시대에 성경에 쓰여진 신비한 비유의 말씀을 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왜? 바로 신과 인간과 이 땅 사회가 하나가 됨을 만들기 위해서. 즉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신은 누구냐? 바로 성령, 예수가 아니고 성령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약 제가 지금 예수가 아니고 성령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공격받을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를 공격하시는 분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이름 그리스도,
새하늘 성전. 새 이름 그리스도와 새하늘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새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사도시대 때 성령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이름 그리스도는 이름은 안 밝혀서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새하늘 성전.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 그리스도가 바로 새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이름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 김만수라는 분 계세요? 보시는 분? 김만수. 이분이 성령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김만수 그리스도. 저 외국에 계시는 어느 분,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나, 크리스탈. 이분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크리스탈, 그리스도. 즉, 성령 받은 사람 각각이 바로 우주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이 각각 개개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과 대화를 하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영적인 방랑과 영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대한민국에 우리 동이족에서는 이미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오른쪽 하면은 선한 것이고 왼쪽 하면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그런데 성경문구를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은 양떼가 가만히 있으면 오돌오돌 모여있으면 안 돼서 염소를 한 마리 풀어서 양이 운동하게 한다. 그런 참 천만의 만만의 설교를 합니다. 양과 염소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날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밥을 줬고 내가 추워서 떨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양들이 내가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이 배고파할 때 내가 음식을 줬고 당신 추워 떨고 있을 때 내가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영적인 말씀이 말이 없어. 영적인 말씀을 못 받았을 때 나에게 영의 말씀을 전해줬고 옷을 벗었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질러서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 너희는 지옥에 갈 놈들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수의를 입혔고 내가 배고파할 때 굶주렸을 때 너희는 죽은 피를 나에게 먹였다 그래요.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른쪽은 선한 쪽이고 왼쪽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동이족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냐? 즉 우리 대한민국 동이족은 오른쪽을 선한 쪽, 선하다 그래요. 오른쪽을 선하다.
오른쪽은 선하다. 왜 선하냐? 그래서 우리 동의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른쪽을 뭐냐? 오른손은 뭐라 그래요? 바른 손. 바른 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리란 정결, 신의 백성, 이걸 뜻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새벽 해 뜰 무렵에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기독교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뜻을 알지 못하면서 이게 미신이다 그러죠. 죄송하지만 천지신명은 누구냐? 우리 태고 쪽부터 바로 천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정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한수로. 이게 미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제물. 고기 죽여서 피 뿌리고 고기 구우면 그게 아니라 순수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물은 정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물로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또 무엇이 있냐?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많은 분들은 그래. 야, 신과 하나가 되면 진짜 신과 대화를 나누냐?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과 대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천대시 받고 옛날에는 그냥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누구냐?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무당 미신이다 뭐 이단 삼단 논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이 신 앞에 다 존재하는 작은 신들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어떠냐? 무당의 한 가지 특성은 신과 접신을 할 때는 여러 상처를 넣고 해서 신과 접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못하고 또 환생도 하지 못한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돼서 떠도는 영. 보통 우리는 이 떠도는 영 보고 귀신이라 그럽니다. 이 떠도는 영들을 무당에 불러들여서 사람에게 해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떠도는 영들은 어떻게 되나요? 갈 곳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무당이 하는 이 역할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면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가 아니라 적분, 미분을 알려주고 통계,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시그마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어느 이제 교회에 가는데 제가 휴가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일부러 저는 외진 곳을 다닙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전 먼저 목사님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를 해요. 다가옵니다, 영들이. 그 영을 부더듬어주고 막 불쌍해요. 영아, 너 네가 갈 곳을 못 갔구나. 그래, 이제 가거라. 마음 놓고 가거라. 그런데 떠도는 영들은 신을
성령을 모독해서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영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 천국도 못 가고 환생도 못한 이 영들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바로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당들은 이 떠도는 영들을 불러들여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지는 무당 스스로도 모릅니다. 단지 사람한테 해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부정하시는 분들, 신이 없다, 무당은 그렇다 하신 분들 가보세요.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경전이 하나 있어요. 천부경. 이 천부경은 녹두문자로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녹두문자로 쓰여져 있던 것을 신라시대 때 김부식 선생님께서 우리 이 강변에 어느 강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암벽에 이 천부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천부경이 발굴돼서 나오는데, 이 천부경은 바로 천부경을 보시면은 바로 이 십자가, 일시무시, 세상은 하나로 시작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부경도 보면 이 십자가, 결론, 천부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됨을 설명해 주시는 고대 시대에 쓰였던 경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각각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입니다. 하나의 차원입니다. 고차원입니다. 고차원의 존재입니다. 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이 고차원인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아니라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냐, 더 이상 유다인을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겁니다. 깊은 세월 200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 이제는 어느 민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종교 구분하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그 종교를 가지되,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으로 와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깊이 참으시며 신비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 그 말씀을, 이제 뚜껑을, 비밀에 쌓인 두루마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즉 성령께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성령의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작은 신이니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주 만물의 각각 개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고난받은 상도 아니요, 어떤 신에 대한 형상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주 만물의 중심은 성령을 받은 당신이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보이는 형상, 여기에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기에 제 나름대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 방송 꾸준히 듣고 성령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형성을 다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께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십자가를 준다 그래요. 주신다고. 근데 많은 사람은 십자가 주신다니까 그 고난받은 상인 줄 알아요. 그게 고난받은 상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중심을 너에게 주고 네가 당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너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여 육신으로 이 3차원 세상을 살다 육신이 허락받은 생 끝났을 때 혼은 육신이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어 소멸하고 영은 바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삼천에 존재하는 삼천과 함께 공존하는 다천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 태반에 있는 태아는 1차원 세상입니다. 1차원 세상에서 혼과 육신으로 성장하여 10개월로 3차원 세상에 나와 말씀의 빛으로 주신 영을 받아 영과 혼의 육신으로 3차원 세상을 다시 살아가듯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바로 성령과 동행하여 고차원에서 즉 천국에서 육신의 이 생활이 아닌 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니 성경만에 있는 게 아니라 불경에도 있습니다. 불경에 색즉 공즉 시색 이게 뭘까요? 보여요. 없는데 공허해. 없어. 없는데 있어. 이것이 무엇일까요? 시간 있는데 존재하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내가 알아요. 지나왔으니까.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게 존재할까요? 현재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색이에요. 색이지만 없어요. 없지만은 있어요. 이게 현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 그러니까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래서 이 석가모니께서는 뭐냐? 나 이전에 미륵불이 계셨고 지금 내가 있고 나 이후에 미륵불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나 이전에 아버지께서 계셨고 지금 내가 왔고 앞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즉 성령을 보내준다는 건 뭐냐? 그 2000년 전 유다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지. 실상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재림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방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비유 말씀 마태복음, 창세기, 도마복음 그러나 누가, 마가, 요한복음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 다른 성령 받은 분들이 영적인 해설을 할 수 있게. 저는 지금까지 책을 모두 5권 썼습니다. 5권 다 저작권 등록을 했고요.
도마복음, 마태복음, 창세기, 그리고 여러분들 새 이름 그리스도 연대기, 그리고 성경언어 비유사전. 성경언어 비유사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와 같이 하실 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시대 제자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여주신 대로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고 만화로도 만들고 그러고 싶었어요. 앞으로 제가 저의 사명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